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러한 익숙함 때문에 그 이야기 뒤편에 있는 소중한 의미에 다소 소홀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묵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모습 사이에 있는 연관성에 관한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된 노동으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모세의 모습과 나의 모습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4가지 답변 혹은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명령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혹시 모세가 그것에 영향을 받을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특정한 공간을 거룩하다고 지칭한 곳은 이 출애굽기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시간,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살던 당시 지역,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은 특정한 장소를 거룩하다라고 흔히 표현했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주 익숙한 사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가 있는 이 장소가 거룩하다고 불린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장소에 계셔서 그 장소가 거룩해진 것이지 그 장소에 어떤 거룩함이라는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앞에서 모세가 신을 벗었다고 했는데요. 모세가 살던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신발을 벗는 행위는 존경과 겸손을 나타내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모세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 떨기나무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모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볼품없고 황량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야에 임하시자
그 볼품없는 광야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거친 광야가 거룩한 광야로 바뀐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과 뒤섞일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존경을, 우리의 경외를 받기에 마땅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신고 있었던 신발은 이곳저곳을 정신없이 밟고 다닌 신발이기 때문에 무척 더러운 신발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러한 신발을 신은 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관점입니다. 6절 말씀에 오늘 읽었죠. 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람과 사건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이거나 어떤 철학적인, 사변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인간과 동행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 얽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초월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것은 다소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절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다른 무엇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만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모세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에 관한 세 번째 관점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의 학대 때문에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으며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비슷하게 9절 말씀에 따르면 오늘 읽지는 않은데요. 9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것을, 학대하는 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은 기원전 1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야기를 단순히 역사에 담긴 단편적인 이야기로만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애굽 땅에서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애굽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좀 고민스럽게 만드는 혹은 고통스럽게 만드는 삶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마땅히 빛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관점, 하나님에 관한 관점은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은데요. 8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뜻은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그분이 계획한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매체나 도구에 의존할 필요 없이 그분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특별히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는 역할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한 4가지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실행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전후였습니다. 우리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젊은 시절이 아닌 황혼기에, 노년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쉬운 질문입니다.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이 모세가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탄탄했던, 체력적으로 탄탄했던 20대, 30대가 아닌 80대에 그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리 말하면 왜 하나님은 젊은 시절의 모세가 아닌 노년기, 황혼기의 모세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채용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우선 모세라는 이름을 원어에 가깝게 발음하면 우리는 번역을 해서 모세라고 하지만 아마 영어식 표현을 부분적으로 차용한 것 같습니다. 모세라고 하지만 원어에 가깝게 발음하면 모쉐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신생아 때 살해당할 위험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의 왕족으로 약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적어도 경제적으로 볼 때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의 관리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그 애굽 사람을 살해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이드로, 어떤 곳에는 루엘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드로 혹은 루엘을 만나서 그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드로, 그러니까 그의 장인이죠.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약 40년간 살았습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이 치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한때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애굽의 왕족이었습니다. 당시에 모세는 풍요로웠을 때고 별다른 아쉬울 게 없는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모습은 처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모세는 왕족이었을 때는 고급 원단으로 만든 소위 명품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의 모습은 수수하고 자신감도 없고 소심한 목동의 모습일 뿐입니다. 목동으로서의 모세가 걸친 옷은, 그리고 그가 신은 신발은 명품과는 한참 거리가 먼 초라한 옷이었고 초라한 신발이었습니다. 모세는 왕족이었을 때는 떼약볕에서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목동입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정처 없이 움직여야 하는 그야말로 떠도는 사람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세를 보고 누군가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라는 게 사람을 죽인 실수인 만큼 처형당하지 않고 목동으로나마 연명하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든 현재 모세는 최고의 자리에서 어떠면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추락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현재 상황, 목동으로서의 현재 상황 혹은 심리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물이 바로 떨기나무가 아닐까 합니다.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떨기나무는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로서 무궁화, 진달래, 앵두나무 따위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다 자랐을 때 높이는 6m에서 10m 사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현재 있는 떨기나무를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참 볼품없는 나무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화려한 색깔과 모양을 가진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은 떨기나무는 아쉬울 때 땔감 정도로 사용할 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떨기나무의 겉모양과 속성이 왕족에서 탈락해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느덧 80살이 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치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치던 양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생각의 덩어리들이 모세의 마음속에서 요동쳤을 때고 그의 내면을 괴롭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목동으로서의 모세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전성기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저는 떨기나무가 모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물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묵상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소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떨기나무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에 관한 어떤 신학자의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글이 길지 않습니다.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목격한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불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불이 타오르는데 아무런 땔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리고 피어오르는 불에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이집트 사람들의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살아온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 말을 정리하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애굽 민족의 박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꿋꿋하게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떨기나무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조금 늘려서 확장해서 적용하면 떨기나무는 왕족에서 탈락해서 목동으로서 처량하게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떨기나무처럼 처량해진 볼품 없어진 모세를 하나님은 거대한 구원 계획의 실행자로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죠.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통상 2번씩 부르시는 게 일반적인 관습 혹은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뜻하는 것이라고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앞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젊은 시절의 모세가 아닌 20대, 30대 때의 모세가 아닌 노년기의 모세를 그분의 구원 계획의 실행자로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겉으로 볼 때는 분명 떨기나무처럼 많이 낮아진, 볼품없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겉모습은 초라해졌지만 그의 내면은,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을 때 모세는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모세의 응답은 그가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타 민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쳐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선발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가장 먼저 보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달리 말하면, 나의 신앙을 아름답게 가꾼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하고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데 귀한 재료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인 조건에 천착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죠. 그럴 때가 참 많죠. 하지만 모세의 삶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태도, 즉 우리의 신앙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점에서 보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신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애굽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처량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세와 동행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었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두세 단계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 광야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모세의 모습을, 비록 우리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지만 이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번 주 깊이 묵상하시면서 두 가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시고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모세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에 관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삶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났고 그래서 주님의 귀한 사람이 된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모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미래를 향한 더 강한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